어떤 사람이 이사 가서 새로 다닐 교회를 찾으려고 동네 교회들을 쭉 둘러봤는데 한 교회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단 교회 아니야 그래가지고 선택지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하는 것은 정통교회 모든 교회의 필수적인 예배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그냥 여겼지만은 모든 교파의 모든 교회가 같은 교단이라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여기 딱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보다 이 사도신경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신경만이 사도성을 가진 유일한 정통 교리 신앙 고백서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여러 개혁교회들 가운데는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같은 것을 택한 교회도 있고, 같은 장로교회지만은 이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 암송 순서를 그냥 빼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는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나 신조를 사용하기보다는 오직 성경만 낭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직 성경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경우 원문에 하고 좀 달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부분이 원문에 있는데 그거를 빼버렸고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임의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분을 빼버린 이걸 보고서 저는 이거를 예배 중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고 빼고 넣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으로 예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더 굳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를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했던 사도신경에도 아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나 성공회판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그 부분이 있는데 1905년에 각 교단별로 만들어 쓰던 찬송가 대신 통합으로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자고 모였는데 한 젊은 선교사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 부분을 빼주세요. 이렇게 고집을 펴가지고 그게 빠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처럼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도신경을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예배 중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요. 귀를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했던 것은 잘못됐다는 거란 말이냐라고 또 화를 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전통적인 보수 종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갈등이 점차 깊어졌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적개심은 커지고 점점 노골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죄인 집에 모여가지고 파티나 하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런 잘못을 그냥 방치해 놨다가는 하나님 신앙이 회파되고 교계가 혼탁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나름 예의 있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놓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누가복음 7장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서 절제의 삶을 살자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이제 인자가 오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힐난을 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회개와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지
난 정말 못마땅해. 니네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은근히 힐난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 속죄제처럼 굉장히 중요한 큰 제사 규정, 그리고 그런 절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금식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사실 나도 오랫동안 잘 모르고 당연히 토라에는 금식에 대한 율법적 규정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3장, 민수기 29장 같은데 대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쭉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절기 중에 안식일이 오면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강조하지만은 속죄일 그 당일에도 금식하라고 명령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딱 한 구절, 레위기 16장 29절에서 속죄일에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는 구절을 단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식한다, 단식한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지 말고 뭔가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정신을 말하는 거지, 먹을 거를 금해라, 금식을 해라, 이렇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 금식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서나 선지서 이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금식을 하냐면 가족이 죽었다든지 나라의 위기가 오면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게 예언서잖아요. 선지서란 말이에요. 금식의 유익을 다루지만은 토라 자체는 금식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본문에서 보듯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살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통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속죄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행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경건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은,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분명히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삼아서 지켜왔어요. 그 전통의 기원도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게다가 기록에 보면은 그들이 금식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금식하면 하루 24시간 꼬박 굶는 게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안 먹는 방식이에요. 해가 지고 나면 먹어도 돼요. 지금 이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금식절기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고대 근동 방식의 금식 방식인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공의, 종교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금식과 기도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종교심의 일반적 특성인 거예요. 문제는 일단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다니게 되면은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한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도 그런 종교적 열심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와 전통적인 불교나 유교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나의 깨달음으로 해탈을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지만은 무엇을 깨닫는다고 갑자기 피조물이 신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옛 생활에서의 출애굽, 즉 해방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은 불교처럼 번뇌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순간 구원의 교리를 깨달아서 해탈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불교에서는 그런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독교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타자인 신의 은총이 구원의 핵심이란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방식도 달라요. 출가를 하는 불교는 일단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출가를 한 다음에 어떤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선과 함께 단식도 하고 염불도 해야 합니다. 정성으로 3000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든지 간에 절을 할 때도 오체투지 같은 예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주종인 종교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억불숭유 정책으로 유교를 강조했지만은 모든 불교나 유교는 전부 밑바닥에 샤머니즘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독교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샤머니즘 위에 불교적 정서와 유교적 정서 위에다가 기독교를 또 더 씌웠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기독교를 자꾸 불교식, 유교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구원을 불교의 참선 개념으로 보고, 불교에서는 성불을 하려면은 견성성불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경이라고 합니다. 경전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란 본성을 깨닫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열반을 가로막는 세 가지 독약과도 같은 삼독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탐욕, 진해, 우치인데, 탐은 정도를 지나쳐서 구하는 것이고, 진은 시기, 질투로 분노하는 것이고, 치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탐, 진, 치는 모두 사람의 자기 중심성에 기인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성경이 가르침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삼독심이나 죄성을 없애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그 은혜를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꿀 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인 겁니다. 즉, 사람들의 종교성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동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세리 레위가 감사의 뜻으로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서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과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잔치를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잔치이기도 한 겁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통적 종교 생활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막 따졌던 사람들은 불교 국가도 아니고 유교 국가도 아닌 야훼 신앙을 가진 유대교가 배경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특성을 단지 계율 지키기, 그리고 금식, 절기, 예배 이런 걸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새 시대를 표현하는 삶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근데 21세기 지금도 우리가 종갓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전통적인 종교인들은 항상 옛날 옷을 입고 항상 규정, 예배, 제사의 엄격한 규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가운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이러면서 겉으로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들이 얄미워. 예의 있게 정중하게 말하는 척 하면서 돌려가는 사람들이 더 얄미워요. 지금 그러면은 현대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기독교인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저도 비슷한 공격을 종종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새벽 기도를 안 하느냐? 그 교회는 어찌하여 금요 철야를 안 하느냐? 당신은 어찌하여 기도원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죠. 아니, 난 낮에 강의해야 되는데, 밤에도 강의해야 되는데, 어딜 가? 근데 남에게 이런 비난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 기독교 신앙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종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말이죠.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 하나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과 예배 형식과 신앙생활 방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과 종교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종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 대한 답으로 항상 그러하듯이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결혼 필요한 자리에 와가지고 어떻게 슬퍼하거나 금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지금은 신랑이신 메시아와 함께 있는 혼인잔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애곡이나 금식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전통처럼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잘못이냐면 때를 잘못 읽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마지막 날 신랑이신 메시아와의 결혼잔치가 이 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모두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점은 지금 이게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미국의 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였던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의 명설교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됐는데 설교를 하면서 한 단락이 끝나고 나면은 청중들한테 캠플러 목사님이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때라고요? 그러면 청중들이 신이 나가지고 전부 한 목소리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It's a party time 그러고 외쳐요. 그리고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백인들도 똑같아요. 에?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파티 타임 그러면서 막 깔깔웃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설교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전부 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막 이런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못합니다. 왜? 캠플러 목사처럼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결혼식보다는 장례식 쪽에 가깝게 보는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강조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한국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바보가 어딨냐라는 것이었어요. 유대 법교에서도 결혼식 하객들은 혼인의 기쁨과 양립할 수 없는 종교적 의무들로부터 다 면제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은 새신랑은 전쟁에서 징집에서도 면제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금식과 애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20절에서 보듯이 정말 금식해야 할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그건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면 1차적으로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예요. 그런 이해에서 교회는 사순절 성금요일에는 금식하는 전통을 세웠던 거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에서 그날은 2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대심판의 날입니다. 앞에서 모세오경에는 금식을 요구하는 율법 규정이 없고 나중에 가족의 죽음이나 나라의 패망을 앞두고 한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봐도 복음서는 물론 사도행전 고린도 교회 등 초기 교회에서 전부 금식을 요구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초기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 승천해서 가버리셨지만은 신랑 예수님을 빼앗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필요를 그들은 못 느끼고 그걸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큰 기쁨이 넘치더라로 계속 사도행전에서 반복돼 묘사되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금식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때로 교회가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식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서 볼 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초림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 때까지의 공생의 기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라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물렀던 사흘간의 신랑을 뺏긴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도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내셔서도 금식해라 그러지 않고 물고기와 빵을 구워서 주시면서 먹이셨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이 만일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직전, 재림하기 직전, 크고 흰 보좌의 대심판이 행해지기 직전이라면은 우리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의 후예라면은 금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중간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완성된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직전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이 시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례식처럼 애도의 기간으로 살 게 아니라 앞으로 완성돼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 잔치의 삶을 세상 사람들한테 맛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토니 캠플러 목사님처럼 그분이 어디 불려가가지고 설교하면 자주 하나님 나라는 파티와 같습니다. 막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이게 잔치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면서 비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본문의 상황, 예수님께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이때 금식을 해야 맞습니까? 파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세리 레위 집에서 연회를 하는 것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파티를 하는 게 옳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금식할 때와 잔치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금식할 때와 잔치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종교 생활에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물론 1세기 기독교에도 금식의 증거를 보기 어렵습니다. 2세기 들어서면서 교회가 금식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금식을 언제 했냐면 수요일과 금요일 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월요일 목요일에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날 다른 날에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방식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원체 바리새인의 금식이 파다했던 때라서 그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금식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기도는 몇 시간 했느냐,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고 금식을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금식할 때인지 잔치하면서 기뻐해야 될 때인지 그 때를 분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왔고 천국 잔치가 이미 시작됐으면 그 때를 분별하고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메시아와 함께 계시면은 함께 우리와 그분이 계시면은 모든 금식 규례는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치를 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금식할 때가 아닌데 그걸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난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종교를 구별하는 지혜, 그 다음에 때를 분별하는 지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용한 사람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가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잘 알면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때를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잠언을 큐티하고 있는데 잠언을 깊이 묵상하면은 100년을 산 노인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잠언은 수천 년간 지혜자들이 입증한 통찰의 모음집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고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힐난했던 사람들은 잘못됐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21절, 22절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21절에 보면 낡은 옷과 새천의 관계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대 여러 종교에서는 우주를 옷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도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으리라.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온 세상이 달라져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다만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옛 시대는 저물어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면은 여기서 자꾸 옛 시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만약 새 시대가 왔는데 옛 시대의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여기 21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짐이
더해진다는 거죠. 헤어짐이 더해진다. 이 단어는 현대어로 직역을 하면 찢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헌 옷에다가 새로운 옷감으로 기우 붙이면은 헌 부분, 낡은 부분이 오히려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스키스마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영어의 쉬즘, 분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옛 세상에 새 것이 그냥 막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분열이 일어나고 불화가 초래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기워서 붙여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새 것이 낡은 옷감을 잡아당겨서 낡은 옷이 더 찢어져 버린다는,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행동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22절이 말하는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원리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요, 종말론적인 구원을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과의 결혼식에 비유를 합니다. 결혼식 잔치에는 모두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는 자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 금식은 적절치 않다는 게 아까 강조점인데, 그러면서 새 포도주와 또 낡은 포도주 부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 잔치 배경에서, 결혼식 잔치 배경에서.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포도주를 무슨 독주처럼 위스키나 소주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선물로 여깁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도하게 탐하게 되는 것은 다 잘못이듯이 술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즉 성경은 포도주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찬식도 포도주로 한 거예요. 포도 주스가 어디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공생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라도 사람들한테 베푸셨던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마시고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보관용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으면, 여기에 담으면이 아니라 원문에는 집어 던져 넣으면, 그렇게 강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럼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신축성이 떨어진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가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 종말론적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종말론적 기대를 안고 금욕과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쿰난 공동체나 에센파도 종말의 기쁜 새 시대를 새 포도주 축제에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죄 사는 권세와 함께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옛 시대의 행위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사그라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 좋아하는데 제일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동유럽의 체코, 그 다음에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 슬로비아, 그리고 발틱해, 뭐 리투아니아 이런 데 굉장히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구소련 시대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민주화된 나라들입니다. 근데 거길 가보시면 여전히 구소련의 그런 문화적 잔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옛날 소련의 소련 군복을 입고 소련 말을 하면서 소련 화폐를 내고 공산주의적 사고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이상한데? 아니 지금 우리 독립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렇게 소련식으로 옛날 공산당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거 바보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자 취급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구약의 유대교적 성전 시스템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하고 나온 지 500년도 넘었는데 개신교인들이 여전히 사제 중심 위계 질서 체계 안에서 성례전 중심의 가톨릭 교회의 예배를 모방하려고 들어요. 그들은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축제성이 강해야 된다는 걸 교리로는 알지 몰라도 로마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루터파 교회의 예배를 흠모하고, 즉 미사 방식의 희생 제사 방식의 예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픈 방식으로 장례식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보수적 종교인들은 이 주일 예배도 성찬식도 전부 비통하고 엄숙한 희생제사 개념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기쁨도 결혼 피로연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개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언제 때 시작된 일이라고요? 여기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이 지금 21세기 한국교회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데 구원받고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오면 딱 짜인 예전적 틀과 우리가 만든 종교 생활의 틀에 가둬버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종교적 굴레 속에 묶어놓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방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신앙 없는 사람처럼 폄하하거나 내가 1시간씩 매일 기도한다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면은 그게 내 틀에 가두어 두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던 거하고 다를 바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귀해요. 그러나 한나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은 자기처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의 기도 생활이 별거 없다라는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같은 기도회를 안 한다고 마치 미국이나 영국 교회가 신앙이 없다, 타락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횟수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의 본질인가를 가르치셨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시간과 기도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11조나 주정헌금 등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예배의 중요 요소인 드림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1억을 벌면서 1,000만 원을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만 11조를 하면서 어떤 사람 가만 보니까 알바해가지고 한 달 내내 고생해서 95만 원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9만 5천 원 안 하고 채워가지고 10만 원을 자기도 사는 게 힘들지만 헌금한 사람 보고 난 500을 하는데 넌 겨우 10만 원밖에 안 하냐 이렇게 말하고 우습게 여기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방식,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성도라면 당연히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당신 성경 몇 독 했어? 라고 묻고 그 숫자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성경을 30독을 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통독 횟수보다 중요한 거는 정독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정확히 분별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해야 할 일이지만 통독 횟수로 사람의 신앙 깊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슈인 금식도 이건 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던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 금식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너는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결혼식 피로연에 와가지고 장례식에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일상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새 시대의 질서를 도저히 양립 불가한 그 옛 시대의 삶과 뒤섞으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 부대도 다 찢어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못 쓰게 되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해법은 뭡니까? 새 시대가 오면요, 옛 시대의 옛 질서를 보내고 새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 질서를 옛 질서와 뒤섞어서 희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갑자기 바꾸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뒤섞어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 질서가 왔다는 걸 깨달았으면 새 질서를 기뻐하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말과 행동에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행동해야 돼요. 함부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말과 행동에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탁 교제했다고 사람들이 투덜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용서받은 죄인이 가족으로 수용된 종말론적 새 가족의 잔치로서, 혼인 잔치로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또 비난하는 겁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종교 생활의 핵심인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러고 나온 거죠. 지난주 사건이나 오늘 사건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종교적 확신, 신념, 전통과 다른 새로운 시대의 삶에 대한 몰이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언행을 분별력 없이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범했던 거죠. 종교적 신념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나처럼 살지 않은 사람을 다 잘못됐다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부임했을 때예요. 미국에서 여기서보다 훨씬 엄격한 시치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한국에 오자 그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목사고시를 보래요. 화가 났지만은 엉터리 목사들도 미국 오면은 다시 안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그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논문 시험도 보고 최종 구두 시험을 보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하나였던 이전에 총회장 했던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다짜고짜 성경책 내놓으래요. 이게 갑자기 무슨 요구인지 몰라서 당황했지만은 이 어른뻘 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내놓으라니까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쭉 이러더니 성경 좀 읽었군 그러면서 돌려줬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깨끗한 새 성경을 가져갈까, 쓰던 그냥 허름 성경 가져갈까 하다가 그냥 그 허름한 낙서 많이 된, 메모 많이 된 성경 가져간 게 다행이었지. 새 거 가져갔으면 저 떨어졌어요. 문제는 그 사람은 평상시에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연구하는지는 모르면서 단지 그날 들고 있었던 내 성경책이 깨끗하냐 아니냐로 내 신앙을 판단하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품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국의 카부트 세일을 하는 데에서 중고 장터에서 모조 다이아몬드 반지를 1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30년 지난 다음에 2017년 6월 이게 26.3캐럿짜리 진짜 다이아 진품으로 밝혀져가지고 소더비 경매에서 10억에 팔렸어요. 15,000원 주고 산 게 10억짜리 진품 다이아 반지였던 거예요. 먼지가 좀 묻어있고 구식 디자인이라서 이거는 그냥 모조품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중고 장터에서 15,000원에 팔은 이 바보는 10억짜리를 날린 거예요. 진품 신앙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오늘날에도 이처럼 진품을 모조품 취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판단하고 힐난했던 겁니다. 성경은 옛 시대의 기반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들하고 새 시대의 질서로 사는 사람들은 공존하기 힘들고 서로를 파괴하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옛 질서와 전통적 신앙생활 규정으로 새 시대의 일을 얽어매고 뒤섞어서 희석시키려 하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